CTS가 선정한 2024년 10대 뉴스,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끈 엑스플로 74 50주년 대회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이단 문제를 전해드립니다. 편목 과정은 목회자가 소속 교단을 옮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교단별로 편목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의 기도 성령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기도로 보내고 있는 백석교단과 학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지금 신선하고 재치 있는 시도를 통해 젊은 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굿즈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에서는 이번 한 주간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엑스플로 74 50주년 대회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이단 문제를 정리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폭발적 부흥의 기폭제가 된 엑스플로 74 50주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74년 8월 13일부터 6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3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던 엑스플로 74 대회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헌신하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참가자 6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9,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연합과 전도, 기도, 선교라는 4가지 핵심 가치 아래 신앙훈련을 위한 저녁 집회와 특강, 민족복음화의 꿈을 이어갈 선교 박람회와 통일비전 박람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회 이후엔 2,5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전국 37개 도시로 파송돼 188개의 교회와 함께 도시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도 이단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성경적 전도운동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서 교역자 100여 명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예장합동총회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허락했다가 논란이 돼 철회하는 등 이단 탈퇴 교역자들의 교단 가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단 단체가 기독교 대학교를 인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학교인 김천대학교의 경영권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 소식 선교회에 넘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신학과를 신설하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지역의 건물 용도 변경 방식으로 대규모 종교시설을 만들려고 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이만희 교주 출생지인 경북 청도 일대의 성지화 작업이 알려지며 이를 대처하려는 한국교회의 노력도 가속화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교회 소속을 밝힐 때 흔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데요. 예장총회라는 이름 아래 통합, 합동, 백석 등 다양한 이름의 교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소속 교단을 옮기는 과정을 편목이라고 하는데 교단이 많다 보니 이를 관리하는 편목 과정도 각기 다른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는 현재 약 200여 개의 교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교단은 각기 다른 신학적 입장과 차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기존 소속 교단을 떠나 다른 교단으로 편입하려는 목회자는 편입 목사, 이른바 편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나 최근 기독교 이단 사이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며 탈퇴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편목 신청자를 검증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에선 기본적으로 노회에서 편목 신청을 받아 교육을 통해 교단 이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편목이 허용되는 목회자를 예장 합동과 고신, 대신 등 11개 교단 직영신학교 졸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에서 1차로 적합성을 검증받아 편목 교육자 등록 과정에서 추가 검증을 거칩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회기 편목과정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노회에서 올라온 편목 신청자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직접 진행합니다. 지난 18일엔 총회 지경신학대인 총신대에서 편목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단 배경이 있거나 비인가 신학교 목회자는 편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 측이 그래도 한국교회 선두 교단인데 그냥 무분별하게 영입을 해서 이단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합동 측은 그런 면에서 좀 좋은 모델 케이스로 좀 정착하고 싶은. 백석총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이단 검증위원회에서 노회에서 올라온 편목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합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75개 신학교 출신 한정이 원칙입니다. 편목 신청자는 지경신학교가 아닌 외부 위탁교육기관인 실천신학대학교에서 아시아신학연합회 인증과정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장로교가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편목자를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연회 본부 최종 승인을 거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방회 시취 규약에 따라 침례회 소속 신학대 교육을 통해 자질을 검증합니다. 최근 교단별 편목 시스템 재정비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 각 교단이 편목 문제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 건강성을 지키는 필수 과제로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에 열심인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인데요. 2024년을 바쁘게 달려온 백석교단. 한 해의 마무리, 새해 시작도 기도로 연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예장백석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늘 기도 성령운동에 바탕한 영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운동하고 기도운동 찬양을 할 때 다시 성령의 불길이 백석으로부터 일어서 활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교단 전통에 따라 새해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는 1월 6일부터 8일 열리는 백석 목회자 부부 영성대회, 영적 생명을 강조하는 강의와 집회, 뜨거운 기도 시간을 통해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월 9일부터 10일 양일 동안에는 장로 부부 영성수련회가 열립니다. 장로들에게 신앙의 초심을 돌아보고 영적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단 정신을 공유하는 백석학원 역시 연초 기도 성령운동에 중점을 둔 일정들을 진행합니다. 2월에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영성수련회가 열립니다. 백석대 신대원의 영성수련회는 학기에 앞서 기도로 학업을 준비하는 타 신대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통입니다. 입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을 위한 영성수련회도 같은 달 진행됩니다. 지난 23일부터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들과 목사 교수들의 영성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4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지는 부흥회. 교수들의 영성이 깨어 있어야 신학생들의 영성도 살리고 캠퍼스 학원 복음화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 섭니다. 기도 성령운동을 실천하며 성장해온 백석교단과 백석학원. 기도로 뜨거운 연말,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다음 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가는 지금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재치 있는 시도를 통해 청년 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크리스천 굿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들이 활용한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박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한 회사 사무실. 그 안에 진열된 소품들은 어딘가 특별해 보입니다. 진지하게 적힌 문구지만 왜인지 웃음을 자아내는 갖가지 생활용품부터 직설적인 언어로 표현된 다채로운 키링과 카드 엽서, 언어 유희를 활용한 포스터까지 각양각색의 소품들. 실상은 모두 교회 전도를 위한 상품입니다. 크리스천 굿즈 브랜드 가추에서 출시한 제품들로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려와 고민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소 올드하고 진지한 기존의 전도용품이 아닌 젊은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재미와 웃음 코드를 선택한 겁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의 문턱을 어떻게 낮춰줄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문화적인 요소가 저는 웃음,
재미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추는 복음을 재밌게 풀어낼 방법을 모색했고 그 해답을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던 B급 병맛 콘텐츠로부터 찾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맛 또는 젊은 감성이란 뜻이 담긴 C급 영맛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런 확고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신박하고 재치 있는 굿즈는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제품들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웃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선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부담스럽지 않는 선물이 될 것 같다. 그만큼 다음 세대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재미 요소를 원하고 있고 그런 유쾌하고 좀 활발하게 이런 복음을 풀어내기를 많은 분들도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왜 병맛 개그에 열광할까? 소확행, 아보하 등 최근까지 떠오르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욕구가 유머러스한 요소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기독문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는 거대 담론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궁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상에서의 소소한 의미와 일상에서의 교훈과 일상에서의 어떤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B급 코드의 병맛은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순간순간의 재미를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에게도 공감을 얻어 가추의 굿즈가 인기를 얻었단 분석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독문화 콘텐츠 안에 재미를 능가하는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의미가 담겨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것도 재미고 즐거움이에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종교적인 어떤 진지함과 종교적인 어떤 그 감동이 함께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급 영맛으로 복음의 의미를 재밌게 풀어내는 가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정말 이 기독교 시장에 이 청년들을 문화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문화, 누구나 기분 좋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복음의 그 정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문화 사업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신길교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2025 다음 세대 성령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신길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는 어린이 성령 캠프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는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와 청년 성령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가수 이츠미와 하다쉬 뮤직 등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을수록 자선 활동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성서협회에 따르면 성경 참여 척도에서 최소 100점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성경 참여자의 94%가 지난해 자선단체에 기부한 평균 금액은 약 $2,000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이른바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평균 기부액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가지 않는 명목상 신자의 기부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서협회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이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 동안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신년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와 한섬 공동체 김성년 목사, 우간다 이윤재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나사렛 예수의 영성으로 주 동행 목회로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강사들은 현장에 머물며 참가자들과 소그룹 토의와 목회 코칭 등의 순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일 공동체는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이후 침체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통합 목회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누구보다 통일을 기다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이죠. 연말을 맞아 대구 지역에서는 탈북민을 위로하는 잔치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복음 통일을 기대하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탈북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명나는 음악과 공연에 저절로 흥이 납니다. 이곳은 대구제일교회와 상인제일교회가 주최한 제15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밤 현장입니다. 송년회 밤은 예배를 비롯해 탈북민 환영회와 식사교제, 그리고 문화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워하는 탈북민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그 예수님을 나중에 북한에 가서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가는 일을 저희들이 지금. 또한 참석자들은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통해 힘을 얻는다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또 열심히 살아갈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북이 함께 모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소원인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레바퀴 북한선교회가 주빌리 대구와 함께 2024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성탄의 밤은 북한 남한 노래 배우기와 탈북민 신학생 특송, 워십과 악기 연주까지 탈북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두 모여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우리가 통일 그러면은 영토 통일이나 지역 통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통일돼야 될 것은 사람 통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가 통일이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함께하는 그것부터가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흩어져 있던 탈북민과 성도가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된 교회들이 일어나 복음 통일을 꿈꾸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부산 교회 총연합회가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회장 문동현 목사는 부산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의 장벽을 깨고 진정한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각 부서 보고가 진행됐으며 차기 회장에는 엄정길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장 취임식이 신안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46대 안기 총회장에 취임한 유광철 목사는 안산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안기총 유광철 신임회장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세계선교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군선교부장, 안산제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안동교회 꿈나무 찬양단이 14일 창단 20주년 감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인사를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20년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찬양대의 헌신이 천국의 상급으로 기록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콘서트에는 십자가의 보혈, 찬양의 이유 등 다양한 찬양과 율동으로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004년에 창단된 꿈나무 찬양단은 교회 내 활동과 더불어 외부기관 초청 찬양제 등 활발히 사역해왔으며 전국 어린이대회 찬양율동 부문에서 총 12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참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문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대표회장 심상효 목사는 삶의 모델이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17개 기관과 13개 교회 성금을 전달하고 테너 존노와 첼리스트 장혜연, 작곡가이자 찬양 사역자인 송경민 목사 등이 출연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이 창립 20주년 기념 나눔이 봉사자와 후원자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향기로운 교회 정일량 목사, 나눔과 기쁨 나영수 이사장 등이 참석해 창립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반찬 나눔, 집수리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고하는 나눔이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산시 기독교 연합 봉사회는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아산시 기독교 연합 봉사회 이사장 박귀환 목사는 예수님처럼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줄 수 있는 아산 지역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경과 보고와 각 부서 보고, 이사 및 감사 선출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연제구 장로협의회가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연산중앙교회 최성석 목사는 모든 사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김진태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진태 장로는 이 귀한 사명을 맡게 돼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목사 아빠와 재기발랄 딸의 동반 성장기, 딸바보 예수바보. 하늘교회 강학종 목사가 딸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나눴던 다양한 대화와 에피소드를 한데 모았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평범한 아빠인 강 목사와 딸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독자에게 때론 미소를 짓게, 한편으론 깊은 신앙적 교훈과 감동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기꺼이 바보를 자처하는 강 목사. 딸바보임과 동시에 예수바보라 말하는 그의 삶을 통해 가정의 행복과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강 목사는 딸이 자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봤다며 이 책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책,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읍니다. 이 책은 담임 목사에게 차마 꺼내기 어려운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게 할 만큼 큰 죄인인가? 목사가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등 신앙에 대한 의문을 솔직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교회를 버거워하는 동생과 목사인 친한 형이 나누는 대화의 형식을 빌려 교회 내 씁쓸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접근합니다. 아울러 동생이 될 법한 독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조언은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돕습니다. 저자인 바른교회 이주헌 목사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사라진 이들이 이 책을 읽고 다시 소망이 생기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닌 기쁨을 바라보게 하는 시집. 인생은 짧고 반짝이는 순간은 많다.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시로 표상화하는 것이 장기인 산샘 박재천 저자. 한국 문인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한 그가 동생 박상은 장로의 일주기를 맞아 시집을 펴냈습니다. 아우를 잃은 형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추모시 작은 예수상은을 비롯해 총 82편의 시를 4부작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슬픔에 잠겨있기보단 천국의 소망을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시집을 써낸 박 목사는 인생은 짧으나 수억만의 순간을 지녔기에 매 순간을 보석처럼 여기며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독자에게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